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사실은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원호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고 이정화 집사님 그 남편이 되십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오셔서 또 감사 인사도 하시고 또 교회 예배도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환대해 주시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까지 꼭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지혜 청년이 그 캐나다로 아마 1년 동안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 청년은 예배 후에 꼭 내 방에 오세요. 어디 앉았는지 지금 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84년도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그 행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는 그레고리 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조기를 불태운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성조기를 태운 게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이 성조기를 태웠기 때문에 국기를 훼손한 혐의로 그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존슨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미 연방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존슨의 손을 들어 주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성조기를 불태운 그 존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이 분개했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에 엄청난 그런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존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존슨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조기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다. 성조기가 담고 있는 정신이 신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조기를 아무리 욕을 하고 훼손을 하고 불에 태우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마저도 보호하는 그 정신이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정신이 통용되느냐가 그 나라를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굉장히 큰 그런 그 대법원 판결을 접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판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을 그 안에 담으려고 한 걸까? 그 정신이 뭘까? 그 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를 지향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판결에 대한 참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그 파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무엇이냐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약동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1장이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은 뭉클한 감동을 주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건.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진실을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진실이 뭘까요? 그 진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바닷가로 갔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왜 못 잡았을까? 저는 생각할 때에 그동안 몇 년 동안이나 물고기 잡는 일을 그쳤기 때문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 녹슬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환하게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해변을 바라보니까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요. 그 물고기 숫자를 나중에 세어봤더니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깜짝 놀란 제자들, 다시 한번 해변에 서 있는 분을 보았더니 그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리고 해변에 당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지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유명한 성서 교사가 한 분이 있는데 한스 리디 웨버라고 하는 분을 떠올렸습니다. 이 한스 리디 웨버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전쟁하는 군인이요, 목회자는 식사당번이다. 목회자는 부지런히 말씀을 잘 요리하고 준비해서 영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먹여야 된다. 굉장히 은혜가 되죠? 여러분은 은혜가 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떠올랐어요. 한스 리디 웨버는 틀림없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말을 했구나.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침을 나누어 주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기쁘게 또 배부르게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묻게 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3번에 걸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지신 걸까요? 거기엔 까닭이 있지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땠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짧게는 2주일, 많아야 한 20일 안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에요. 예? 바로 보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죄송함, 주님을 향한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짐,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담감, 그런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대답을 간절하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대답을 했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절실했을까? 얼마나 마음을 다한 고백이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물어보아요. 오늘 나에게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18절 말씀, 이젠 내가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2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로구나. 그래요. 언제나 사랑의 고백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언어인 겁니다. 2번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단순한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삶을 향한 근거가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아무리 겉으로 멋져 보이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나 개인을 위한 일. 사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실 때에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 18절에 그 진실의 면모가 드러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에게 진실을 일러주시는데,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삶의 모양이 뭐냐?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세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긴장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긴장하고 이 말씀 앞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이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린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내 삶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그 성공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성공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것,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걷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길을 걷기를 원했어요. 물론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어요.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은 스토리인데,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성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잘 들어보아라.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에요. 내가 걷는 믿음의 길이 이런 건가? 정말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지 몰라요. 예전엔 정말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로구나.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진실을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바람결에 들리는 말씀으로 그냥 이 말씀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길을 이미 걸으셨어요.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열광하는 그 군중들,
막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열광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인간 예수님의 마음이 격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 자신의 길을 걷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이 마음을 놓고 갈등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어요.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 길이다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지요. 예수님은 끝났다. 끝난 걸로 보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 힘없이 희생당한 나사렛의 무명의 한 청년, 잊혀버리는 인사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단순하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막강한 로마 권력은 300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로마 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은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된 비밀이지요. 다 공개되어 있는 일인데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집중하고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놓치지 아니할 때, 십자가의 이 길은 틀림없는 생명의 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진실을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 말이 좋지, 그게 승리의 길이야. 우리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복 받는 길입니까? 성공하는 길입니까? 그게 단가요? 오늘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사랑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전제예요. 너는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대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워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자꾸만 긴장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느끼시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못 맡겨요? 맡기세요. 그러면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